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창세기 2장 9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길은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통해서 가는 길이 두 군데, 즉 생명으로 갈 것이냐 사망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생명나무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날마다 공급받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생명나무 과실이 아닌 선악과의 과실을 먹는 자들에게는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선악과는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통하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악과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가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선악과를 먹는 지식으로 가는 그런 그 길은 반드시 사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통해서 오늘도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믿음을 드리는 것들은 그게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말로는 입으로는 아주 천상누수요. 알기는 너무나 잘 알아.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마음에 믿지를 못하면 혼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판단과 정죄와 또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딱딱 쪼개서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면서 자기에게 합리적으로 아주 그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에게 어떤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이 닥치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싹 합리적으로 교묘하게 돌려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악한 마귀의 수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막 그냥 야 같이 교회 가자 예배하자 기도하자 하면 야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야 예배 안 드려도 내 형편과 사정 아시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아주 합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고 다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십자가, 그것이 뭐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사업이 됐든 나에게 있어서 나의 믿음을 떨어뜨릴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방해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싹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을 가지고 죄와 악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지킬 때 그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절제하며 버릴 수 있는 믿음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 많은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사상과 가말리아 문학에서 배운 것과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부터 다 벗어던지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앞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외에는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처럼 예수 믿기 전처럼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형식적인 종교행위로 살다가 내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 우리를 인간을 지으실 때 전도서에 보니까 우리를 정직하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있는데 그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할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리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합한 자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갈망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맞을 것인가는 나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만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해놓고 그것을 딱 막아버리면 아예 못 먹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대로 놔뒀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영적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지만 그거와 달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죄를 안 질 수도 있어. 그런데 네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우고 계속 힘을 줘서 죄를 안 짓게도 할 수 있지만 네 속에 네가 죄를 짓고 싶다 하는 그런 혼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사탄을 그것을 계속 충동질해가지고 죄를 짓게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게 아주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아담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어떻게 역사해요? 아담에게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하와에게 딱 접근을 시작한 거예요. 뱀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받은 자와 통해서 받은 자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로 받아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 중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뱀이 어떻게 보셨어요? 하와한테. 야, 하나님이 진짜 그걸 먹지 못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담한테는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벌써 말이 틀린 거예요. 말이. 너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리까리한 거지. 그러니까 아리까리하니까 사단이 아하 요거 걸려들었구나. 그러면 요거 치면 되겠구나 해서 사단은 하와에게 미혹을 탁 던지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가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딱 미혹을 던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딱 던져주면 그냥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자꾸 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계시형을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보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누구한테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았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정확한 답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단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접근합니까? 그 말씀을 알아도 실제 아는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쫙 꼬시는 거예요. 야야야, 죄 지어도 돼, 지어도 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까짓 거 한번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뭐 너 지어버리겠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성도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내가 변화받고 속사람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자들이 돼야지, 말씀과 기도가 없이 아는 거는 형식적으로 많이 알아 들어서 귀만 커진 거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야 그거 몇 장 몇 절 해가면서, 오히려 요새는 목사님들보다 성도들이 더 성경을 더 잘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몇 장 몇 절 그거 무슨 말씀이야.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믿고 내 마음의 레마가 되었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그러하네요. 어디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씀이 그런가. 그래서 날마다 선고했다고 그러잖아. 날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함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그분의 뜻대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인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돌아서서 선택하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강권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돌아서고 선택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무슨 악한 일을 해왔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누가복음 16장 탕자,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그리고 내가 이제는 돌아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거선발로 왼발로 뛰어나와서 내가 널 기다렸다. 내가 널 기다렸다.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형분의 하나로 생각하소서. 얼마나 겸손하냐 이거예요. 그래 돌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아무리 망하고 내가 거지가 됐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하면서 그가 교만 떨면서 아버지 앞에 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달리 받겠지. 그러나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제 스스로 자기 발걸음을 돌려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를 붙잡고 사랑하더라, 잘 돌아왔다 하면서 그에게 피단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뺨과 손을 잡아서 잔치를 배설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떤 악한 일을 하였든 간에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돌아서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네가 어디 가서 뭐 했냐 이런 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잘 돌아왔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제서라도 왔으니 됐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들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고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 그분의 말씀에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관건에서 나를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발길 발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신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어주를 믿기 지치는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 하늘 여기 계신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아멘. 성경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부터 그가 시험나무를 먹던 고통의 순간들,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했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그가 아버지에 들어온 후부터 그가 생각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상은 우리는 이전 것도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지나간 죄들을 생각하며 그 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며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죄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모든 행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순간부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그 죄를 다 씻겨버리고 다 떠내려갔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할 때 물론 죄를 전혀 안 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끈다는 사실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후부터는 우리가 어쩌다 혹 내가 죄를 나도 모르게 지었다 할 때는 그때 털어버려야 돼. 그때 그것을 묵혀두면 나중에 양심에 빠이 맞으니까 그때 털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의 피로 덮고 다 씻겨 내려가는 걸 믿어요. 그런데 교만하고 거만해서 여기까지 또 하나님 사랑인데 아직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무지 중에 지었든 아니면 우리가 원하지 않게 죄를 지었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하나님을 갖다가 우습게 기만해서 이까지 것지 이런 걸 하나님 죄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자들 반드시 심판과 보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돌아서서 선택하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 그분의 말씀에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의 길로 가는 자들은, 선악과의 길로 가는 자들은 자기의 지식과 헛된 착각으로 남을 판단하며 비판하고 정죄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뭘로 판단하고 비판해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 말씀이 너는 죽을 죄를 지었어. 이제 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착각과 그리고 모든 오류와 또 판단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착각으로 판단하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덤벼들어서 우리를 쓰러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장난을 많이 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을 통해서 네가 이 절벽에서 떨어져, 그러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의 발을 딱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리로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사단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덤벼든다니까. 이단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 너무나 그 말씀이 아주 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잘 쪼개고 잘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목사들도 거기에 다 끌려간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혼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있는데, 혼적인 요소를 통해서 찢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찢어.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가리키고 권면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과 그 선악과의 사람은 틀리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과 선악과의 지식을 먹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선악과의 지식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주 그 기가 막히게 성경도 잘 쪼개고 성경 말씀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들에게는 진짜 그게 모든 게 진리인 것 같고 모든 게 다인 것 같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별로 표가 나지 않아.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 때문에 계시로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그 지식적인 사람들과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따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최고인 걸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사람들 막 모으잖아. 야, 누구누구 막 대단하게 막 높이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누구예요? 그 박태선.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밑에서 참 교만하게 다 띄워가지고 교만한 자 돼서 결국 지옥 갔잖아. 이게 뭐예요?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해서 교만이 바로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자, 바리새인자, 그리고 서기관과 똑같은 자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누가 어떤 목사 설교를 아주 은혜스럽게 진짜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얘기 듣고 한번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설교 딱 들어보면 안 돼.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목사의 설교 진짜 끝내줘. 설교 너무 잘해. 이거 막 설교 들으니까 은혜가 막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다고 들어가 보니까 이거 도대체가 아닌데 왜 거기에 막 그냥 와 하면서 막 붕 띄우고 막 그냥 응? 우왕좌왕하고 몰려다니고 이러냐고.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그 단톡방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율법 워십도 잘하고 찬양도 은혜스럽게 잘하고 설교도 은혜스럽게 너무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데 그 사람 삶은 완전히 개판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고 단톡방에 올리는 거 봐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사탄이 광명한 속임수로 우리를 갖다가 미혹해 하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유튜브 같은 것도 물론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뭐 봐도 되지만 그러나 잘못된 영을 받는 수가 한순간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잘못된 영을 받는 순간에 벌써 나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남의 말 듣지도 않아. 그 사람 말이 다 옳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좋은 설교도 많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걸 보면 딱 판단이 돼서 보다가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영적인 게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영을 타고 들어와서 미드를 타고 들어와서 나를 싹 미혹해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 그것이 설령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결코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길로 우리는 계속 가야 돼요. 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그 감사함과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그분의 소중함을 귀히 여기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 예수는 믿는데 그분이 영원한 생명 대신 생명나무라는 것을 알고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예수는 믿지만 열매는 먹지 않아요. 예수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아주 답답해. 아주 답답해. 왜 변화가 없어요? 예수는 믿지만 30년, 40년 믿으면 뭐 할 거냐고. 변화가 없는데. 그러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교적인 미신적인 그런 습관으로 있는 자들도 많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피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고통, 그분이 흘린 눈물, 그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혔으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보지 않았으니까 그 아픔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니까 그냥 믿으면 천국 갔으니까 나 이제부터 믿었어. 그러니까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돼.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차는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하냐고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 좁고 협착한 그런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거죠. 저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넓은 길로 가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될 수도 있어. 왜? 사단이 미혹시키고 왜곡시켜서 유혹시켜서 그렇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야 대충 저 사람 저렇게 믿는데도 잘 되는 거 보면 야 나도 굳이 내가 뭐 이렇게 금식까지 해가면서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저 사람 잘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끝의 결말을 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욥의 결말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욥의 결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남들은 넓은 길로 갈지 몰라도 남들은 좋은 곳에서 아주 그냥 남들 편안하게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흘린 눈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길이 협착하여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